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89페이지입니다. 자, 찾았으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강의 9번째 제목 고난의 종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피차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또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종교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히 죽는 것을 소망하고 있죠. 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모두가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지 못했죠. 이제 석가모니 탄신일 해가지고 초팔이 5월 27일 날 토요일인데요. 우리 마을 저쪽에도 보니까 연등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도 화장을 했지만 아직도 살아나지 못하고 그대로 있어요. 그의 뼈가루에서 나온 사리가 세계 방방곳곳에 유명한 사찰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고요. 그것이 무슨 보배처럼 여겨서 여기서 거기다 절을 하고 합장을 하고 하지만 그 역시 그 뼈가 어떻게 살아나지도 못하고 그 뼈가 그죠? 죄를 해결하는 그런 도구가 되지도 못하고 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그런 문제, 그런 것을 아무 효험도 없는 그곳에 이제 절을 하고 그곳에다 복을 빌고 있죠. 천국 가는 문제, 구원의 문제도 역시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종교들은 사실은 모두 가짜 짝퉁 종교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종교는 뭐든지 믿으면 된다고. 그렇지만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구원이 없는 종교가 어떻게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족장 시대 때를 보면은 족장들이 모두 잘 살았어요. 겁으로 살았어요. 아브람도 겁으로 살았고요.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도 거부가 되었어요. 고향을 떠날 때는 혈혈단신 혼자 형 에색에 쫓겨서 바담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서 살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참 거부가 됐고 가족들도 많았어요. 야곱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의 시기와 모험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억울한 옥살이의 환란을 통해서 애굽의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부자로 살았죠, 그죠? 네. 간부모로 굶주려 죽는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동족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을 이스라엘로 불러 들여서 그 기근
굶주리면서 구해 주었어요. 이처럼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모든 족장들은 모두 부자 중에 부자로 이 땅에서 겁으로 살았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 땅에서의 그 족장들이 이제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의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시작되는 그 시발점에서 이 족장들이 어떻게 이렇게 형통한, 그죠? 그 삶이 형통, 축복,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더라도 그 고난은 잠깐이요. 그 후에는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의 복락, 영생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참고 견디라. 지금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저 내세에서 지금의 고난은 내세의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천국에서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냐? 예수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죠? 목수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이렇게 양부로 이렇게 오셨지만 예수님은 가난을 체험하시고, 그죠? 서민들의 그 아픔, 그건 다 체험했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견디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천국에 올라가셨듯이 신자들도 그 당시에 살던 모든 성도들도 그랬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고난을 참고 견뎌라. 조금만 견뎌라. 그러면 머지않아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오늘 바울은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 보배는 바로 예수님, 복음, 그죠? 영생, 구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 성령님이 계신다. 믿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래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다. 그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사람은 흙이죠. 흙으로 만든 육체 속에 생명, 영혼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사람이 되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후 이래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혼이 된지라. 욥기 10장 9절에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이렇게 뭉치듯 하시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욥이 하도 고난 중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흙을 이렇게 뭉치듯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나를 다시 흙으로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우리 마당 끝에 여기 묘지, 공동묘지가 만들어지잖아요. 안심 문중에 저를 핍박했던 그분이 그제 이렇게 이제 장례식을 했는데 화장해가지고요, 그 앞에 마당 끝에 그 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줌에 흙으로 갔다 흙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교회 마당 앞에 공동묘지를 만들어서 뭐 보기는 안 좋죠. 저것 때문에 많이 제가 핍박도 받았지만 그래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신들 보세요. 여러분들도 한 줌에 흙으로 갔다가 한 줌에 재로 돌아간다. 나도 역시 돌아간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것을 산 교사로, 반면 교사로 삼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자. 그렇게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저도.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육체의 그룹 속에 영혼이 담겨 있어요.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영혼이 떠난 몸은 죽은 시체다 말이죠. 죽음이란 영혼과 몸이 이별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래요.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온몸이 구석구석 아프고요. 뼈도 약해지고 디스크도 생기고 연골도 닳아져서 관절이 생기고 이것이 제 노인들의 모습이에요. 흙으로 만든 몸은 참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6절 7절을 보니까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그래서요. 우리 몸을 은이나 뭐 금으로 이렇게 비교로 해서 깨지고 항아리라 그래요. 항아리가 생겨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 도르래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 얘기를 하죠. 달리는 차와 사람이 부딪히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누가 깨집니까? 연약한 질그릇 인생이 다치고 박살나죠. 새로 만든 차는 사람보다 강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사람이 깨지고 박살이 나고 다쳐요. 그만큼 우리 몸은 연약한 그릇이다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 연약한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우리 몸 안에 오늘 보배가 담겨 있다고 고백을 해요. 이 보배는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받은 은혜와 믿음,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은 은혜와 믿음, 다시 말해서 복음이죠. 복음. 이 세상의 보화, 보배, 검은동 보석, 이 세상들을 다 두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공설에 공서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그러나 진짜 보배는 우리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보배다는 말이죠. 이런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귀한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보이지 않는 진짜 보배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날 때는, 그죠? 우리가 가짜 보배에 별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배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을 우리가 기쁘게 참을 수가 있다. 그것은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가지고 있다. 이것도 십이 큰 능력이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능력은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참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기독교는 그래서 무슨 종교라고요? 고난의 종교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고난으로부터, 그죠? 속사도, 사도, 속사도, 그리고 기독교의 그 2000년의 역사가 크게 교회사를 보면 다 고난의 종교에서 핍박받고, 얻어맞고, 참 고난이 많아요. 진짜 우리도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고난이 많아요. 그저 대충 믿고 사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보다 고난이 덜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진짜 고난이 많아요. 왜요? 억울해도, 그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피해를 봐도 남을 용서를 해줘야 되고, 손해를 당해도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말아야 되고 참아야 되고, 재물이 있어도요, 남이 도와달라면 거절하지 못하고 도와줘야 하고. 왜냐? 우리는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천국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천국의 약속의 소망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고난이다 말이에요. 환난이다 말이에요.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억울해도 원통해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그것이 또 아버지의 뜻이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을 참고 견뎌내느냐? 오늘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1절에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의 목록이 나와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겠다 막. 그리고 뭐 들창으로 해서 창문으로 도망을 가고요. 예. 이게 우겨 쌈을 당하고 그래도 우리 쌓이지 않는다. 하나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코를 빼고 그렇게 낭망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냐? 이 전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자가 되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좁은 길이라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고, 예? 편한 길로 가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 협작한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을 항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항상.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뭐예요? 우리 몸에 나타난다네요. 우리도 십자가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그죠? 얻어맞고, 고난받고, 그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이 고난은 종교 아닙니까? 그죠? 핍박받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예수의 갈라디아서 보면은 내 몸에도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예수의 흔적. 물론 할례의 표적을 말하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바울도 복음 전도로 십자가의 고통을 이렇게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영생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을 참고 견뎌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희생의 목적인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 그래요. 4장 12절 13절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렇게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말해놓고, 그런데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 고난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유대인들한테 동족들한테 얻어맞고 핍박당하고, 예? 그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아요. 태장에 맞고 뭐 40에 하나 감암매를 갖다가 뭐 5번씩 맞고 뭐 저거. 그래서 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만 이런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런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 구원받은 것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록된 바, 시편에 말한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가 한 것 같이, 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인용을 해오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지금은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나 내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은 이제 믿음의 형제가 된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의 고통을 통해서 죽을 고통은 바울에게 임했고 구원은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역사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그죠? 생명도 없고, 또 사도 바울의 그런 씨 뿌림이 없으면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참았다고 고백을 해요. 마지막 절 14, 15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예수님이 로마서 6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연합해서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연합해서 살아났다. 그 말씀과 같죠, 그죠?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누구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이거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을 당해도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고난을 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함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위함이라.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그죠?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런 구원받은 고린도 성도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이 감사 얘기를 하고 은혜 얘기를 하고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유천교회 목회하면서 참 올해 3년째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요.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사탄 마귀와 엄청나게 싸우고요. 어둠의 세력과 많이 싸우고 참고 비방도 당하고요. 참 같은 성도의 그 이별로 말미암아 마음도 많이 아프고요. 온갖 참 고통을 다 당했죠. 그 다음에 지금 육체가 몸이 많이 아프고요. 이런 고생을 알아주지는 못할 망정 돌아서서 비방하고 욕하고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영광 못 받아요. 우리도 복음에서 고시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십자가의 고통 없이 편하게 그냥 예수님 믿고 할렐루야 복 받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간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는 이 현세의 축복, 이 현세의 복을 주제로 삼았다면 신약 성경 어디를 읽어도 현세보다는 내세의 축복, 내세의 영생의 구원, 영혼의 구원, 그거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고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참아야 되고,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화내지 않고 썩내지 않고 여러 가지 이런 인내하는 목록들이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구속의 사랑이 없이 어떻게 그걸 참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난받고 고통을 참고 그러면서도 잠시 있다가 바라볼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 앞에 설 그 준비를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참 귀하고 존귀하고, 그래서 교회는 숭고하고,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런 앞서가신 선지자들, 그리고 선조들, 앞서가신 그 선교사님들, 한국교회에 또 먼저 가신 그런 선배 목사님들, 그런 눈물과 참 무릎에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눈물의 열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골교회에서도 농어촌교회에서도 묵묵히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다 몇 명 되지도 그 교회에서 청춘을 바쳐서, 그죠? 자기 일생을 다 바쳐서 가족들 다 고생하면서 대학원 하여튼 신앙하면서 책도, 그죠? 엄청나게 거 사다 그 돈 버렸고, 예? 그 어려운 가운데서 허리띠 졸라매면서 금식하면서 그 재산 다 팔아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런 고난을 성도들이 몰라주고 자꾸 예면하고 비방한다면 그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 뭐예요? 제목 고난의 종교.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 아무쪼록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 고난이 와도 주님 앞에 설 준비하면서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이런 피 맺힌 고난 속에, 고백 속에 하나님 한국 교회도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천교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런 수고와 이런 아버지 눈물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제인정에게서 모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제인정에게서 모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